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 주어질 그들에게 올 유익들, 주어질 복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6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임박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사건들, 어떤 일어난 일들, 그들에게 현실 속에 나타날 어떤 현실이 될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16장 중반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놀라운 사건 두 가지를, 그들이 만나게 될 현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거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고 명확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비사,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7절도 보니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막 문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오늘 진짜 주님 이상하시다. 그래서 18절도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는 말씀은 또 뭐냐? 보지 못할 거다, 볼 거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과거로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어렴풋이 추측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가늠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자, 조금 있으면 주님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 그리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날 또 다른 놀라운 사건, 그들에게 현실이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신 것.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늘 매년 초실절을 지켜오던 그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고 거기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그 초실절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 그래서 그들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 떠나고 이제 있으면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그렇지만 너희에게 반드시 일어날 혈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나를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현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려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건은 내게 실제가 됩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진짜 실제가 된 사람.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 실제로 그분이 장사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가 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실제, 영적으로 실제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계속해서 근심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도 중요하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정말로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가 되던 그 순간 그들은 또 무엇을 실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신의 절망,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누추함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 전부 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저히 예수님 만날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해진 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예수님만이 나를 정말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신에 대한 절망한 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덮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교만하고 전부 다 자기 색깔을 내고 전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된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곡하고 애통해본 자 그리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여서 겸손하여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된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심도 그분에게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도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자기 절망을 한 자가 자기의 삶 속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너 나 떠나고 나면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실제가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어떤 현실이 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말씀하신 22절을 지나서 한 날에 대해서 한 날 역사적인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시면 어느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너희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한 날, 안식구 첫날 8일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예수께 묻지 않게 되는 날. 그리고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받게 되는 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받게 되는 날. 그리고 24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믿지 못해서 다들 벌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이나 그날보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어떠한 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기다리라. 뭐가 오는 날?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시는 한 날을 기다리라라고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고 이미 살아 계실 때에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희가 뭐 문제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구하라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해. 아버지께 주실 것이다. 지금 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라라는 이 말은 기도 많이 해라라는 단순한 기도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그 어떤 행동 그것이 뭐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사도행전 1장 계속해서 보시면 12절부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한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한 장이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다 알아보게끔 소동하면서 났던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아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2장 마지막 절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 터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 떠나고 나면 너희가 또 한 나를 만나게 될 텐데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그때에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날을 너희가 현실로 만나게 될 거야. 근데 또 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께 구한 것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날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그러져 가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연약해져 버린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모두 다시 살려내시는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한날을 또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너희를 살리는 성령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에게 그게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도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까?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성령을 그들이 만났던 것과 같은 그냥 중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제 그분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내 생명은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이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구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그냥 너 아버지께 구해라. 이건 그냥 단순히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당국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따른 자들 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그 다락방에 또 모여가지고 120명 가까이가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사업 어려우면 막 그 사업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성령 주실 때까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도 실제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16장은 우리가 만나게 될 고통도 말해요. 고난도 말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어떤 사람은 출교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되는 일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날 영적인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될 사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상은 모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6장에는 결국 20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거라고 말합니까? 기쁨이 되리라. 마지막 오늘 본문 24절도 보니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죽으러 떠나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리, 말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눈에는 아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광스럽게 오시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천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셔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사셔서요. 그분이 사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계속 의롭게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의롭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셔도 그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도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견뎌냈던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것에 보상을 하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더 퍼질지 아닐지 우리에게는 그 파급 효과가 없어질지 그런 거 다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만 겪게 될 놀라운 기쁨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넘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사건들이 제자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